날마다 거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지겹도록 연일 퍼져가고 있어서 많이 지쳐들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힘들어도 풍류를 알고 명산, 명소에는 팔각정을 짓고 산수와 더불어 그러려니 하는 것이죠. 좀 큰 그림에서 보면 이것도 지나가리라 하죠. 이것도 지나가리라. 일제 지하 약 36년도 지나곤 했습니다. 또 6.25 전쟁도 3년이나 거쳤는데 지나갔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수백 차례 전쟁이 있었고 재난과 가난과 배고픔이 모두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지나갔어요. 통과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사실 매스컴에서 연일 뉴스로 떠들어대지 않으면 남쪽 바다 비토섬에서 바깥에 무슨 일이 생겨나도 모를 일이지요. 지나가고 의식도 안 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하도 뭐라고 하니까 이제 그래요. 저도 하도 와서 뭐라고 하니까 뭐 20% 미만이다, 10% 미만이다 이러니까 걱정이 됐어요. 사실은 교인들 마야가지고 뭐라고 하면 못 착하나. 좀 전에도 뭐라고 하고 갔죠.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고 갔어요. 많이 오는 걸 걱정해야 된다니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안 보여서 눈물이 나시는데 교회 와가지고 벌금 때릴까봐 지금 걱정을 했다니까요. 제가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종이 한 장 가지고 우리를 협박을 하는 게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서울에 수십만 명 교회, 수만 명의 교회 목사님 몇 명이 연대해서 지금 소장을 제기해놨어요. 이틀 전인가. 왜 예배 드리는 것을 막느냐라고 제기해놨어요. 여러분이 이름만 되면 다 아시는 유명한 목사님들 다 올려놨어요. 바깥에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는 사실 신경 안 써요. 신경 쓸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해가 되는 거, 우리의 영혼을 지금 사냥하는 일에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는데 통탄할 뿐입니다. 저는 이렇게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요. 사실은. 물론 저는 젊은 혈기가 있어 그렇다 생각합니다만은 다시 수도권은 전면 비대면 예배로 강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 아는 지사님이 울먹거리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비대면 예배가 무슨 말이냐. 지금 1년 7개월째 비대면 예배. 그 큰 교회에 6명, 7명밖에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 영상 관련되는 것만 하고. 그래가지고 총회장이신 누가 가서 한마디도 못해서 그렇다고 지금 답답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표를 뽑아놨으면 가서 대통령하고 이제 있을 때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도 못하고 오고요. 자기 교회 이재명이 지사가 출석하면 뭐 해요? 한마디도 못하고. 언제부터 헌법이 명령을 따라야 됩니까? 헌법은 분명히 종교 행사의 자유가 되어 있어요.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명령으로 규제를 하겠다. 공포정치죠. 그런 정치는 아주 하수급에 속하는 정치 단계입니다. 심지어 대통령도 뭐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나와갖고 이거 위중한 시기다. 그 위중한 시기는 작년에 똑같이 말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단체들 아예 비대면 예배하지 말라고 협조했잖아요. 지금 1년 7개월 지나서 뭐가 달라졌죠? 그러면서 심지어 군경을 동원해서라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라도 뭐 하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공포를 또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예의를 저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가 예의를 저버리고 자기한테 막하면 기분 나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수천 년 동안 보호하고 살피고 계신데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예의가 뭘까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는 거죠. 건강이라는 미명하에, 방역이라는 미명하에.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 못 만나고 죽으면 누구 책임져요? 지금 중소상인이나 자영업자들은 대책을 마련한다 그러지만 교회가 지금 파탄 난 것은 책임집니까? 안 됩니다. 서울 지역, 경기도 지역 수도권은요 10분의 1로 조각났어요. 지금 저 옆 밑에는요 다른 목사님 다 얘기 들어보면 반토막 난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저희 교회도 지금 딱 반이 됐어요. 작년에 반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하나님의 한 예의, 그것을 저버리게 하고 배반토록 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한 거예요. 방역이란 미명하에 다시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 슬픔과 탄식과 분노가 저는 일어납니다. 저는 이렇더라도 성도 여러분은 마음 넓게 하나님 사랑이 이 땅에 아름답게 펼쳐지도록 인내의 경주를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인내의 경주를 하세요. 예배를 못 드리는 서러움은요 이와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예배를 못 드리는 서러움. 자기 집에 못 들어가도록 외부인이 와서 말리고 섰는데도 저항하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 내 집이에요. 못 들어가도록 남이 와가지고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힘이 없어서 못 막아요. 이 집에 내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하고 뭐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요, 그 이상일 수 있죠.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상 오늘 통하여 우리 믿음을 다시 되짚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강한 군대가 칼과 창과 단검과 수레바퀴와 말의 힘찬 그 콧김을 가지고 달려왔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그 강한 군대, 그 기세를 몰고 다시 잡아가려고 달려왔죠. 근데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죠. 예, 갈라져서 양쪽에 벽이 되어서 탁 서주는 거예요. 그런 광경을 체험했습니다. 모세와 미리암은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찬양하는 시를 썼어요. 그리고 바로 16장, 오늘 16장 1절은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첫째 달 15일이 나서니까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기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홍해를 갈라서 그 체험을 했는데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난 엘림에 왔는데 엘림에는 12종려나무가 있고 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식량을 가져 나왔다고 해도 한 달 정도 먹었으면 다 떨어졌겠죠. 생명이 없어. 물도 없는데 그래도 엘림에 도착해서 물을 먹었어요. 근데 그것도 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는 천천히 가도 한 달이면 충분히 가는 거예요.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못 가고 또 뱅뱅 도니까 이제 사람의 입에서 뭐가 나오죠? 불만이 설설설 새어나요. 엘림을 떠나 신광야 이러는데 먹을 게 한 개도 없어. 거기는 물도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애가 아빠 배고파. 조금만 가보면 뭐가 있겠지. 배고파서 안 되겠어. 차라리 달려서 죽여. 그러는 거예요. 아범아 나도 배고프다. 할아버지가 그러요. 그 옆에 있던 송아지가 엄매 나도 배고프다. 그러니 어찌하게 있어요? 본문에 이런 말합니다. 16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아멘. 아유 보세요. 여기 한 10여 분 계시는데 여러분이 한 명도 안 빼고 다 원망했다는 뜻이 온 회중이란 말이에요. 여기 어린아이도 원망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원망을 했고 어른들도 장년들도 원망을 했다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단어들 쭉 읽어보니까 그 원망을 들으시고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온 회중이 원망의 목소리를 발할 때 표면적으로는요 아론과 모세를 향하여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내어 여기서 죽이려 하는구나 이러면서 모세와 광야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3절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있을 때가 좋았다. 고기 냄새라도 맡았으니까. 또 떡 먹던 때가 기억이 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실컷 그때는 떡은 먹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배고프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제 한 달 지났으니 식량 갖고 온 사람 도망 나오는데 뭐 식량 막 챙겨 나왔겠어요. 사실 생각해보세요. 도망 나오잖아요. 6.25 때나 1.4 소복대 때 거의 못 가지고 나온 사람 태반이잖아요. 여러분 불나서 집에 대부분 통장이나 도장 정도는 띠갖고 나오면 딴 건 뭐 챙겨 나오겠어요. 그죠? 챙겨 나올 게 거의 없는데 그래도 뭐 하나님이 말했어요. 내일 우리가 너희를 끌어낼 테니까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은 챙길 수 있는 거 다 챙겨라. 이래가지고 많이 챙겨 사실 나왔거든요. 그래도 한 달이면 이게 빨리 끝날지 생각하지 누가 여정이 40년까지 갈 생각은 안 하잖아요. 생각은 누가 하겠어요. 그래도 한 달이 지났는데 제대로 먹을 게 남아있는 게 없어요. 이제 콩 한 쪽도 없어요. 지금 배고파 죽겠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우리를 굶겨 죽이려 하는구나 라고 원망을 쏟아냅니다. 다들 힘들 때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다들 힘들 때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계에서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소상공인도 자영업자도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탕 발림을 정부는 하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8월 20며칠부터 주겠다 어쩌고 그거 사탕 발림이에요. 그 돈 누굴 걸까요? 저와 여러분 돈이에요. 저와 여러분 세금 안 보이죠? 싹싹 다 올렸어요. 건강보험 싹 올렸어요. 여러분 까자 사 먹어도 그 세금 또 올렸어요. 주유 기름값 지금 확 올랐어요. 다 올려놓고 거기서 다 해가지고 주는 건데 자기가 주는 것처럼 성심 쓰더라고요. 그걸 바로 사탕 발림이라고 합니다. 그거 받으면 사람들 좋다고 합니다. 저도 좋다고 할 건데요. 지금 배고픈 건 누구 때문입니까? 모세와 아론 때문입니까? 지금 정치가들 때문입니까? 정책 실패라는 거 다 그랬어요. 자기들끼리는요 저쪽 좋은 집 가서 잘 먹고 잘 놀아요. 지금 그거 돈 몇 푼 빌리고 못 갚아서 좀 자살한 사람이 수두룩해요. 하루에 몇 명이 아니에요. 몇백 명이 죽는데도 한 개도 안 나와요.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요. 20분에 한 명이 죽는데잖아. 20분에 한 명이 자살로. 한 명 생활의 비관인님은 한 개도 안 내보내요 지금. 모세를 향한 원망,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터뜨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배고프다는 이유 하나로. 그렇다고 한 달 만에 죽일 신이 되어버렸죠. 위대하신 주님이시여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러더니 한 달 만에 돌 돌고 죽일 신.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4절 여호와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날마다 거두라는 것이죠. 과거 회상함으로 미래의 디딤돌을 삼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으로 원망함을 하는 것은 죽을 구덩이를 스스로 파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 거울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거둘 것이나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면 한 방에 막 주고 막 걷어가면 편하잖아요. 에? 그죠? 근데 날마다 매일 거두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려움을 극복하라. 무슨 두려움이죠? 죽음의 공포. 이들이 왜 원망했어요? 배고파? 죽을까봐 지금 두려워한 거예요. 광야 아무 데도 머리발밖에 없는데 그런 데서 그냥 죽을까봐 의미 없이 객사할까봐 두려워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들이 가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하고 물 떠놓고 빌고 뭐 하고 하는 제사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죽을까봐. 내가 저 사람한테 혹시나 잘못 해코지 하면 죽을까봐. 또 제밥 차려놓고 제사 드리는 이유가 뭐냐고. 귀신이 와서 날 해코지 할까봐. 저 죽을까봐. 죽음에 대한 공포를 깨트리라고 날마다 거두라고 첫 번째 얘기한 거예요. 의식주요 여러분. 그 중에서 먹는 거. 먹는 즐거움, 못 먹는 괴로움 있죠. 굶어 죽을까에 대한 공포, 그 두려움들이 몰려올 때 우리는 죽음의 공포를 극복해야 돼요. 그것이 두려움 극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원망할 것입니까? 아니면 겸손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까? 홍해 체험 후 한 달여 시간이 지난 하나님의 위대함보다 두려움에 휩싸인 이스라엘 전체 회중들에게 주님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을 날마다 거두라는 명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뭐라고 나와요? 4절 그 부분.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즉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시험하리라. 이걸로 인하여 복이 되게 하기도 하고 저주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올림픽 경기하고 있죠?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올림픽 경기 하는데 내가 시합하다가 다칠지 몰라갖고 두려우면 그 시합 나가겠습니까? 못 나가요. 근데 다칠지 모르지만은 내가 열심히 하면 보니까 금메달 따면 6천만 원 준다네요. 6천만 원. 은메달 5천만 원, 뭐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뭐 양궁에 한 명 따는데 양궁 협회에서는 뭐 잘했다고 3억 5천 준대 일시에. 그 여자애는 갑자기 부자 돼버렸어요. 금메달 3개 땄잖아요. 그래서 3억 5천만 원 또 일시에 또 주죠. 3개면 6, 38에 1억 8천에다가 3억. 근데 이건 또 세금도 안 붙어. 그 애가 열심히 했어요. 그 애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뭘 해도 장려금을 주고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험한다는 단어를 통하여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준행할 때라는 거예요. 준행할 때. 준행하는지 아닌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 단어를 한 단어로 명령했는데 날마다 가서 거두라는 거예요. 날마다. 두 번째, 날마다 거두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게으름의 적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게으름의 적을. 게으름 뭐예요? 부지런하지 않은 게 게으른 거죠. 나태한 거죠. 나태함은 최고의 적이에요. 다윗의 타락이 왜 일어났죠? 나태할 때 생겼어요. 게으를 때 생겼어요. 자기 부하들은 전쟁에 싸우고 죽음을 위해서 나가는데 자기는 낮잠 자고 놀았거든요. 같이 안 가고. 물론 이제 장수들이 왕은 갈 거 없습니다. 우리들이 가서 충분합니다. 말은 맞아요. 그렇지만 보통 때는 다윗은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안 가고 놀다가 유혹에 빠지게 되죠. 나태할 때, 게으를 때, 시간이 남아돌 때 범죄의 유혹이 오는 겁니다. 사탄이 손짓을 해요. 아이고 이쁘다. 이리 와라. 게으름의 적을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거둘 것이라 했는데 날마다 해도 시간이 있었어요. 본문은 2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되면 째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내리긴 내렸는데 이슬과 함께 쫙 내렸어요. 사면에 뭐 한 무릎까지 정도 쌓일 정도로 내렸어요. 근데 늦게 가면 사라져 버렸어요. 째면 쓰러졌다 해야죠. 그죠? 녹아버리는지 아마 그런 원리로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아침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도 지금 아침 6시, 7시, 8시 조금 지나면 뜨겁죠. 햇살이 벌써.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금 이게 게으름의 적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날마다 나가라는 거예요. 게으름의 적을 물리쳐야 여러분이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지만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매일 나가서 거두라. 매일의 수고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창세기 말했죠. 네가 머리에 땀이 흘러야 땀방울이 맺혀서 흘러야 네가 살 것이라는 거예요. 동물들은요. 여러분 땀이 안 난대요. 땀 나는 동물은 죽기 직전인 거죠. 사실은. 근데 사람은 땀이 나죠. 노폐물이 사람은 땀을 통하여 배출이 되는 거예요. 땀이 나야 되는 거예요.
안 나는 것은 병이라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인생은 규칙적인 삶 살면 건강에 최고 좋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공급하심을 기대하며 나아오란 뜻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심을 기대하면서 나아오라. 게으름의 적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라는 그 약속의 시간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일매일 돈독히 쌓여야 함을 말합니다. 매일 영양분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살도 찌고 튼튼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하다. 그래서 매일 나오라는 거예요. 날마다 거둘 것이나. 세 번째는요. 욕심은 건물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날마다 거두는데 보니까 본문에 뭐라고 했느냐? 먹을 치만 거두라라고 돼 있어. 먹을 치만. 21절 오늘 내용 아닙니다. 좀 나가서 나와. 그 내용에 곁들일 수 있는 말을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린 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고 있어요. 근데 욕심은 건물인데 날마다 거두는다는 단어에 욕심은 건물이다. 날마다 거두는데 욕심은 버리지 마라. 아침에 이슬같이 내렸습니다. 2배나 욕심껏 들고 와서 집에 두고 남겨두었어요. 그 다음날 어찌 됐어요? 다 썩어버려서 그건 먹지도 못해. 냄새가 풀풀나요. 버려버려야 돼. 매일매일 먹을 것을 공급하실 건데 믿지 못하는 불신이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오늘 가봤어요. 오늘 있는데 내일은 안 주실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2배 그러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자꾸 이동을 하잖아요. 하루치 가져왔습니다. 이틀치 가져오면 무겁죠? 장전 같으면 이틀치 들고 다니지만 아마 이틀치 가져오면 애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틀치 무겁겠죠? 자, 4명이서 5명은 2배라. 그거 지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광야 생활 할 때 뒤처지겠죠? 여러분 군장을 하면서 보서 그러는데 똑같은 10kg로 메고 가면 지금 서포까지 한 7, 8kg 되는데 가잖아요. 그걸 이제 20kg 메고 간다 생각해 보세요. 어제 산사에 사는 여자 스님이 나왔던데 제일 산 꼭대기 암자를 짓고 산대요. 근데 뭘 열심히 하더니 죽겠대. 나이가 80인데 그걸 메고 가. 왜 그렇게 고생을 해? 그래 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열어보니까 뭐가 나왔게요? 수박이 나왔어. 수박. 이거 하나 먹겠다고 그 80세 할머니가 그걸 메고 가는 산을 12번을 쉬어야 이거 올라간다. 근데 그 만약에 20km 생각해봐요.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다 생각해서 지금 거둘 만큼만,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건데 사람들은 배려심, 하나님의 배려심을 이해 못하고 욕심으로 보장합니다. 내일은 안 주실 수 있을지 모르니까 2배 거두어야 되겠다. 3배 가져가야겠다. 욕심 많은 사람 4배도 가져갔겠죠. 내일 나오기 귀찮다. 오늘 다 가져가고 일주일 질난다. 매일 순종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매일 순종 훈련. 먹을 만큼만 해야 돼요. 오멜이라는 단어가 18절에 나오죠. 먹을 만큼만 거두어야 돼요. 욕심은요, 탐심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보세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나를 더 우선시하면 욕심이 앞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거두라 한 거예요. 날마다. 예배는 있었습니다. 6째 날을 뭐라고 했습니까? 6째 날은 이틀치를 거두라. 하나님은 이때도 안식의 개념을 주셨어요. 여러분 날마다 일하는 게 아니에요. 또 6일인데도 하루 쉬라고 또 하나님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있다. 6째 날은 이틀칠 준비하라 했잖아요. 7째 날은 안식하라 배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향하여 너희는 연약한 그릇이니 쉼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매일매일은 뭘로 여러분 보충해요? 잠으로 보충하잖아요. 그죠? 잠으로. 또 영양분으로 보충하죠. 또 휴식으로 여러분이 보충하는 게 몸이 여러분 새 몽둥이 아니죠. 여러분 흙으로 지어졌어요. 먼지 같은 존재예요. 아파르라는 존재예요. 티끌.
하나님은 하나님 은혜의 시간을 통하여 약속하신 시간을 통하여 배려하셨어요. 날마다 거두라고 하면서도 예외를 또 두신 거죠. 쉴 수 있는 시간을 또 준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여러분의 시간을 맞추십시오. 조정하세요. 약속된 시간 아침이 아니면 만나를 못 먹습니다. 거두지도 못해요. 또 이틀치 거두라는 날에 하루치 거두면 그 다음 날 굶어야 돼요. 그죠? 이게 순종 훈련이에요. 또 하루치만 거두라는데 이틀치 거두가면 썩어서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욕하죠. 나중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을 혼냅니다. 조금만 거둬가라. 너 먹을 만큼 거두려는데 많이 가서 썩은 내가 불풀 나니까 어디서 썩은 내가 내는지 가봤더니 어떤 집에는 몇 배를 가져서 가득 채놨는데 그게 다 썩어버렸어요. 썩은 뭐가 나요? 벌레, 구더기, 냄새. 모세가 호통을 칩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욕심을 부리느냐? 순종하는 자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열매를 먹게 돼요. 결국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믿는 자 날마다 거둘 것이나 이 단어 속에서. 믿는 자는 나오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이 주실 걸 믿는 자는 나오고 안 줄 거라 생각해서 안 나갔겠죠.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요? 우리는 그저 너 좀 나눠주라. 아니야, 우리 먹을 것만 가져왔는데. 그걸 먹겠죠. 안 나간 사람들. 아니 그 200만 명인데 다 나갔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거두러 나가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가장 기본의 순종을 훈련하게 하는 겁니다. 순종의 훈련만이 천국 백성이 되게 하거든요. 어려울 때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면 신앙생활 안 한다. 그거 진짜 신앙 안 해. 가짜 신앙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면 아이고 교회 안 가면 되지 뭐. 아이고 누구랑 기분 나쁘게 싸웠는데 교회 안 갈란다. 이게 다 가짜 신앙이에요. 알곡과 가라지는 분명히 구분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천년왕국이 뒤에 오겠지. 지금이 천년왕국일 수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구분하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신천지라는 이단을 확실히 드러나게 했잖아요. 저 뒤에 보세요. 뒤에 보세요. 종이 붙여놨어요. 글씨 아는 사람 읽어보세요. 이단 각종 종류 이단 지금 오늘이 총회에서 정한 이단 경계주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크게 8절지 더 되는 것 같은데 저 붙여놨어요. 이단 경계주일 표를. 네. 이집산 옆에 있죠? 저 붙여놨어요. 저 이단들 지금 경고하는 게 엄청나게 왔어요. 우리가 모르는 이단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말고 저를 믿으세요. 저를 이러면 저가 이단 되는 거죠? 예, 그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 저 사람 믿고 저 사람한테 기도 받았더니 병이 낫더라. 와 많이 몰려왔거든. 그랬더니 나중에 함께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내가 성령 하나님인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저 있더라고. 내가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먹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제어한다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 인생인 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말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의 광야 역사를 통해서 깨우치십니다. 원망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최대의 간극이 되게 합니다. 원망은요 속단하고 조급하기 때문에 합니다. 결과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원망한다는 거죠. 이럴 때 잠잠하고 하나님 뜻을 기다리라고 말해요. 저 같으면 원망했잖아요. 민수기서에 보면 원망하니까 12만 4천 명이 하룻밤 죽었고요. 또 2만 4천 명도 죽고요. 막 이래 하나님이 벌을 내릴 때가 있었어요. 땅이 갈라져가지고 사람을 막 지진 나가지고 다 삼킬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원망했는데 안 죽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배고픔을 이해했어요. 얼마나 배고픔만 저들이 적하노. 그래가지고 기도를 들어주셨다.
원망함을 들으시고 원망함을 들으시고. 근데 잘 보세요. 온 회중의 원망함이었잖아요. 그 속에는 철 모르는 애들도 있었다는 거죠. 어른들은 알면서도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 했으면서도 그렇죠. 화가 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나 애들은 뭐 알겠습니까? 엉애가 애들이. 걔들이 배고프면 방법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하신 거예요. 사실은 후손들을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신 거예요. 너 후손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라 살리라.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긍휼로 떡으로 고기로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매일 그 약속을 준행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약속의 준행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거두러 나가는 거예요. 성도는 일시적 어려움이 닥쳐왔다 해도 희망을 잃어버리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저는 올림픽 경기를 며칠 전에 봤는 탁구 개인전 한 사람 봤어요. 정땡땡이라는 우리 한 청년이었는데 탁구 개인전은 7판 4승제입니다. 이 사람이 3대1로 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판도 내주면 끝인데 마지막 한 판이 10대4. 탁구 요즘 개랑 바뀐 점수가 11점제예요. 10대4. 한 점만 내주면 4대1이 돼서 이 사람은 탈락이 돼요. 32강에서 떨어져요. 우리나라에서 유망주인데. 그런데 저것 때문에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 아유, 떨어졌나 보다. 10대4. 한 점만 내면 지니까 게임 전체를 내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10대 4서 포기 안 하고 계속해서 10대 5, 10대 6, 10대 7, 10대 8, 10대 9, 10대 10 12대 10으로 역전해서 이겼어요. 그러더니 3대 2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트가 또 이겼어요. 3대 3 또 이겼어요. 3대 4로 대역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난리 났어요. 그분이 그래놓고 이 사람이 또 16강을 통과해서 거 가서 또 이겼어요. 와, 포기를 안 하는 게, 이야, 포기 안 하면 대단하구나. 물론 그 다음 경기는 세계 1위랑 붙었어요. 그래서는 안타깝게 졌지만은 어쨌든 정정당당한 게 스포츠 정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정당당한 건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정당당한 게 뭡니까?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 주신 계명 뭡니까? 날마다 나아오는 거예요. 비록 우리 속에 원망하는 말이 생각이 막 울컥울컥 나도 그 말 대신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차라리 말씀을 읽어보세요. 믿음 없는 마음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사실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하셨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원망인지 다 알고 계셔요. 모세나 아론을 향한 원망인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인생의 참 목적을 모르고 우리 육신이 알만 구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은 귀가 있어 다 듣고 계십니다. 말만 조심해도 천냥빛도 같고 원망만 안 해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쁘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날마다 거두라는 여러분 하루살이 인생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하루살이 여러분 날마다 거두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